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서서 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데 저희들은 말씀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각에 따라 살았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안 될 때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좌절하고 낙심하며 실족하고 믿음 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고 세상 여러 가지 힘들을 더욱 의지한 저희들입니다. 부족함을,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저희들 자신만이 아는 모든 숨겨진 은밀한 죄와 허물들까지 계속해서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주님의 날에 저희들 죄 많고 험한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은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심과 허영 속에서 오직 세상 곳간만을 채우기 원했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사랑을 무시한 채 소망 없이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룬 우리 교회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어 예배가 살아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항상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천 지역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어진 백성의 안위를 위해 지혜를 강구한 솔로몬 왕처럼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이기주의와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기준 삼아 헌신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어린 영혼들이 이번 여름 수련회와 성령의 학교를 통해 배우고 경험한 주님을 마음에 간직하여 세상 온갖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사 맡은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기를 소망하며 맞지 않는 기후와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 주시고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게 채워 주시옵소서. 한 평생을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로 살아오신 연로하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지켜주시사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그 삶의 여정이 항상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상처로 주님의 손길 의지하고 간구하는 한우들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수 위 목사님 여행 준비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능에게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린 마음으로 듣는 저희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용수 위 목사님 건강 회복시켜 주시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호사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악한 사탄막이 이 예배에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봉사하는 예배위원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행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제목에 여행이 들어가 있으므로 오늘 여행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행을 여러분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체로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여행은 일상은 아닙니다. 특별한 일이죠. 일상을 살아가던 중에 잠시 중단하고 특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여행이죠.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기대하는 것은 다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즐거움을 얻는 것이고 쉼을 얻는 것이고 재충전할 힘을 얻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참 큰 맘 먹고 떠나게 될 여행, 그런 기대하는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아쉬움으로 남게 되겠죠. 모처럼 떠날 여행, 즐겁고 성공적인 여행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준비를 잘 하는 것일 겁니다. 잘 준비할수록 그 여행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것들을 얻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우리 인생을 나그네의 삶에 비유하곤 합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이름은 자이든 타이든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죠. 인생을 나그네로 잘 비유하는 이유는 산다는 것이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여정이 참 길고 그래서 마치
이 긴 여행을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인생을 나그네로 또 인생을 여행으로 비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행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여행도 하나의 여행이라고 한다면 다른 여행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여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잠시의 쉼을, 기쁨을,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떠나는 그런 여행과는 차원이 다르죠. 정말 인생의 성패가 결정될 인생 여행, 이것은 우리가 흔히 또는 자주 가지는 여행과는 다른 것이고, 잠시 떠나는 여행도 기대대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데, 이런 인생 여행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준비가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행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잘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주인이 있고 종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혼인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출타했습니다. 출타했지만 주인은 돌아올 것입니다. 집이 여기니까 당연히 돌아오겠죠. 주인이 출타한 뒤로부터 물론 약간의 시간은 텀은 가지게 되겠지만 이제 종들이 준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될 일, 그것은 돌아오는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일입니다. 주인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이 와서 문을 똑똑 두드리면은 그때 얼른 문을 열어 주인을 영접해야 하는 것이 종들의 의무입니다. 종들의 입장에서 주인이 혼인 예식이 빨리 끝나고 다른 어떤 일정을 갖지 않고 얼른 돌아온다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길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주인이 얼른 안 오는 거예요. 결혼식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이어지는 연회도 다 즐기고 거기서 또 다른 무슨 스케줄을 가졌는지 계속해서 안 오는 거예요. 낮이 지나서 어둑어둑해지고 밤이 깊어가고 해도 안 옵니다. 밤이 깊어 이제는 새벽이 되어 동력이 훤히 터오는데도 안 오는 겁니다. 곧 새날이 밝아올 텐데도 안 오는 그 시각까지. 그래도 종들은 기다려야 합니다. 주인이 오면 문을 열어줘야 하니까요. 그렇게 밤을 꼬박 새우며 깨어있어 기다리다가 주인이 와서 문을 똑똑 두드릴 때 문을 냉큼 열어주고 주인을 맞이했다면 그 종들은 참 잘한 것이죠.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주인은 밤을 꼬박 새우고 새벽이 되어서 집에 오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종들이 이렇게 밤이 늦었고 낮에 일하고 피곤할 텐데 과연 나를 깨워서 기다리고 있을까? 어쩌면 깜빡 잠이 들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계속 문을 두들길 수도 있겠구나.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문을 똑똑 두들겼더니 그냥 즉석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문 앞에 서 있었다는 듯이 문을 열어주고 주인을 맞이했다고 하십시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기분이 좋은 이 주인은 마치 주인과 종의 신분이 바뀐 것처럼 자기가 하인이 된 것처럼 그 하인을 위해서 수종들리라 섬겨준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종에게 참 기쁨을 가지고 잘 대우해 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인데요. 모든 이야기에는 의도가 들어있죠.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실 때는 하고 싶은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언젠가 제자들 떠나겠지만 다시 오실 터인데, 다시 오실 주님을 잘 준비 잘하고 맞이해서 제자들도 칭찬받는 제자들이 되고, 또 다시 오시는 주님이 정말 즐겁고 기쁘신 그런 제자로서 사명도 감당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 말을 좀 더 압축해서 이야기해 본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 아무리 세상에 분주하고 그리고 내일이 정말 복잡다단해서 기억하기가 쉽지는 않더라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을? 주인이 다시 온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과 만날 준비를 잘 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을 잊는 것은 마치 출타한 주인이 돌아올 것을 잊어버리고 잠에 취해 있거나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종의 모습과 같은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언젠가 만나게 될 주님, 그 주님 만날 준비 잘 하고 살아야 한다. 이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로 비유해서 들려주신 것입니다. 인생을 여행에 비유할 때 인생의 시작은 탄생입니다. 태어나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 인생 여행이 이어집니까? 죽음의 때까지입니까? 아닙니다. 죽음의 때까지가 아니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까지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여행의 시작이고 종착점입니다. 우리 인생 여행은 그러므로 탄생하고 주님 만나는 자리까지 이어지는 기나긴 여행이라는 거죠. 이 여행의 목적지인 주님을 만나는 자리는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영원한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100년을 산다고 하십시다. 100년이 참 긴 세월이지만 영원에 비하면 한 점에 불과합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00년을 사는 것 참 긴 세월인 것 같지만 이것은 유한한 시간인데, 이 유한한 시간의 삶에 의해서 그 뒤에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의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 유한한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여행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여행에 비유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 여행을 얼마나 성공적인 여행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그 뒤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인생 여행을 정말 잘 계획하고 준비해서 살아야만 한다. 요즘은 과거에 우리 성도님들 다 비슷하시겠지만 우리 어린 시절 또는 젊은 시절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한번 나가는 것은 엄청난 특권 기회였습니다. 평생 해외여행 한번 해볼 수 있을까 했었는데, 요즘에는 국내 여행보다 해외여행이 더 쉽게 느껴지는, 더 자주 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물론 사는 형편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겠지만 대체로 사회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내 여행 가느니 해외 여행 가겠다 하는 인식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해외 여행은 국내 여행과 많이 다르죠. 우선 우리가 잘 모르는 지역이고, 그리고 한번 가본 데는 또 가기는, 그러니까 또 다른 지역을 선택해서 가기도 하고 하는데, 이 해외여행에 있어서 이 여행이, 모처럼 가는 이 여행이 정말 좋은 그런 기억을 남길 수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됩니다.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모처럼 가는 여행이 즐거운 여행이 되려면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여행 자금을 두둑히 가지고 가는 겁니까? 일정을 넉넉히 가지고 가는 겁니까? 뭐 다 그렇죠. 중요하죠. 어디로 가느냐, 어떤 지역 가느냐가 참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뭐 보통 그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여행의 질을 결정하는데 누구와 같이 가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서로 같이 여행 일정을 함께 한다면 즐거운 여행이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해외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또 빼놓을 수 없는 요건 중에 하나가, 여행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이드인 것 같습니다. 가이드. 어떤 여행 안내자를 만나느냐. 훌륭한 안내자를 만나서 같이 여행을 한다면 참 즐거운 여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여행이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2년 전에, 뭐 지난 일이니까 말해도 되겠죠. 2년 전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영주노회 목사님들의 모임인 목사회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회에서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느라고 애쓰는데 교회들이 또 후원하기도 하고 해서 목회자들에게 쉼의 시간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는 베트남으로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여행에서요, 우리 일행을 가이드해 준 분은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중에 가장 여행객들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분이었습니다. 참 힘들더군요. 일정이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의 일정을 통해서 그분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모두들 힘들어했습니다. 얼마나 짜증과 그리고 의도적인 어떤 학대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정신적인 학대. 그래서 뭔가를 하지 않게 하면 안 되게끔 만드는 그런 가운데 여행 일정이 진행이 되는데 다들 마음이 많이 상했고, 그리고 주최 측인 임원들에게 그 원망의 화살이 딱 가서 준비한 임원들도 애쓰고 참 힘들어했습니다. 가이드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가이드가 있는가 하면 뭐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는 좀 그렇지만 정말 자기에게 맡겨진 여행객들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성심껏 섬겨서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러니 어떤 가이드를 만나냐 하는 것은 여행의 질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인생 여행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여행이요, 일반 여행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탄생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태중에서, 어머니 모태에서 여행을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태어나면 그때 시작되는 거니까.
그러나 여행 준비라는 것이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이제 여행에 관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해보다 보니까 사전 준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간중간 준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 여행이 그렇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할 수는 없지만 여행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도 만약에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보충하고 보완하면서 바로잡으면서 여행을 진행해 나가야 그 여행이 성공적인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의 여행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제 경험을 하나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이 무슨 해인지 혹시 아십니까? 2006년도는 제가 우리 예천교회 부임한 해입니다. 연말에 제가 우리 예천교회에 청빙을 받고 부임하기 직전에 먼저 부교역자로 섬기던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교회의 결정에 의해서 성지답사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준비하고 인솔해서 25명의 답사단을 제가 이제 함께 하면서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그리고 그리스 지역 성지답사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한 12일 정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튀르키예 지역의 성지들을 쭉 둘러보고 그 다음에 에게해 밧모섬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하는 밧모섬을 들려서 배를 타고 이제 그리스로 가서 그리스의 성지들을 둘러보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밧모섬에서 배를 타고 밤새 이제 그리스로 가서 아테네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테네가 첫 번째 도시였던 거죠. 그 아테네에서부터 이제 한 6일 정도의 또 일정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일행이 이제 버스를 타고 아테네 시내 중심가에 갔을 때 우리 일행을 인솔하던 가이드, 그리스 일정을 책임지는 가이드, 그때 여성이셨었는데 그 양반이 우리를 버스에 두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사람이 증발해 버린 건 아니고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말도 없이 팽개치고 버리고. 여행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솔자로 제가 갔기 때문에 그 당황스러운 순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대사관을 찾아가 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좀 생각하다가 일단은 우리나라에 연락을 해서 여행사에다가 여차저차 이렇게 됐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빨리 조치를 취해라. 지금은 이렇게 제가 점잖게 말하잖아요. 그때는 흥분해가지고 목사만 아니었으면 더 험하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점잖게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시오 라고 했더니 한 2-3시간 만에 다른 가이드가 와서 이제 일정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 도중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어디로 가야 할지, 나를 이끌어주는 가이드가 없는데 나는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야 되지?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중도에도 끊임없이 준비를 잘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사실 이런 염려는
부질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완벽한 우리 인생 여행의 가이드가 있으십니다. 누굽니까? 그분은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불러주십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라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 가이드 되시는 분은 한 번도 우리의 곁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 여행을 이끌어 가십니다.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나요? 주님 만나는 그 자리, 우리 인생의 목적지 종착역까지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러십니다. 어떻게 가이드 하시나요? 다시 만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니 그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기뻐하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코치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여행의 최고의 가이드이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를 수만 있다면 주님 만날 때 틀림없이 우리들은 칭찬 듣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주님이 너무 즐거우셔서 내가 너를 섬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실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가이드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잘 따르는 인생,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걸 우리가 참 여러분 잘 하십니까? 성령님의 인도에 잘 따라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고개 안 숙이셔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그거 너무 어려워.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나 그거 너무 힘들어서 사실 그건 좀 어려워서 잘 못해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조금 바꿔볼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삶은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사람의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믿음도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대체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라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어떠실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번 또 보면은 11장 28절, 29절, 30절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지요. 제가 봉독해 드리면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초대하십니다. 부르시는데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의 삶이 참 힘겹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로 오면 쉼이 참 수월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삶이. 그들의 삶이 힘겨운 이유가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건데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주님 말씀의 속뜻은 인생살이가 고달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종교적인 의무, 율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유대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겨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 사방에서 이렇게 저렇게 제약하는 그 무거운 율법의 짐들을 내려놓고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게로 오라. 주님에게로 오라. 주님에게 나가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살 수가 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에게 가면 따라야 될 주님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주님에게 나가서 주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은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그 일을 참 무겁고 힘겹고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한 책을 보다가 좀 생각을 오늘 말씀 속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기도 하고 그분의 책은 나오면은 다 사가지고 읽는 미국의 신학자가 한 분 계신데 월터 브리그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 중에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안식일은 저항이다. 제목이 좀 이상하죠. 안식일은 저항이다. 풀어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며 사는 것은 저항하는 삶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기독교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그 안식일의 정신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주일에 지키며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에 안식일 정신이 들어있는데 주일은 주님께 집중하는 날, 세상의 다른 것들은 잠시 중단하고 쉬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날이 주님의 날 주일인데,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일리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직장에 다니는 분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형편에 따라 다양한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데 그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이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힘든 일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잘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이유는 이런 것으로 대체로 추정이 됩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하나님은 쉬라 하셨지만 못 쉽니다. 일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삶의 이 치열한 경쟁 현장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남들보다 1시간 1분이라도 더 뛰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요. 하루를 통째로 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요, 이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입니까? 주님께 나아간 이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아갔다고 할 때 그 의미를 이렇게 이해해 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무리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님께 집중하기로 한 이 날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라고 한 이들에게는 그 어떠한 일들도 여기와 양립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께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을 한다는 것은 나를 공격해오는 두려움, 불안, 세상의 어떤 힘, 압력, 압박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일이다라는 의미에서 안식일은 저항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을 가장 완전한 가이드 되시는 성령님의 잘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한 이런 저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이들은 그것을 그리 어렵지 않게 생각합니다. 주님 때문에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도 있지만 안 갚아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경제가 좀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승진하는데 어떤 불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자영업이 덜 형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이런 압박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키며 살았습니다라는 주님을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말은 가지게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일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은, 세상에 대한 저항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으려면 우리의 삶이 좀 단순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단순화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입니다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일단은 뒤로 미룹니다 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그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적인 것일 것이고, 인생 여행의 마지막 지점에서 만나게 될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그런 성공적인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들었습니다. 듣고 행하여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신 것의 일부를 오늘도 정성껏 구별해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인생 여정이 성공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주일입니다. 찬양 예배 시에 총회주일 헌금 순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 있고요. 다음 주에는 정기 재짓기 있겠습니다. 영주노회 예천 시차례가 내일 모레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전군 기독교연합회 조찬 기도회가 오는 토요일 오전 6시 30분 용문의 금곡교회에서 있습니다. 늘푸른 대학이 9월 4일 오전 10시 소예배실에서 개강합니다. 우리 교우들 그리고 우리 교회 출석은 하지 않으시지만 늘푸른 대학 여러분들에게 잘 연락하셔서 늘푸른 대학이 또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시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례 첫 말씀 명희 집사님 별세하셨는데요. 이 어른은 허우길 은퇴 안수 집사님 그리고 배상성 권사님, 임정윤 권사님 댁에 모친 시모 되시는 어른이심이고요. 별세하셔서 교회 주관으로 장례를 집례하였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유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중식을 위해서 일여전도에 수고해 주시는데 지난주 장례하신 허우길 은퇴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교우들에게 중식을 또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기도성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그들이 있어야 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심에 잘 순응하여 성공하는 인생 여정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소원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